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1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압이 보낸 여인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요압이 보냈음을 알아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요압의 머리에서 나온 것 아니냐고 직설적으로 물어봅니다. 결국 다윗은 압살롬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압살롬을 만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2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러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왕의 여종이 내 주 왕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게 해주십시오. 왕이 대답했습니다. 말하여라.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왕께서는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이 같은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제게 말씀은 그렇게 해주셨지만 정작 왕은 다르게 행동하시니 그릇된 것이 아닙니까? 왕께서는 쫓아낸 아들을 다시 불러들이지 않으시니 말입니다. 우리는 땅에 쏟아지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처럼 반드시 죽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시어 내쫓긴 사람이 그분께 버림받은 채로 있지 않게 하십니다. 내 주 왕께 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저를 두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속으로 내가 왕께 말씀드려야겠다. 아마 왕께서는 이 여종의 부탁을 들어주실 거야. 왕께서는 나와 내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유업에서 잘라내려는 사람의 손에서 기꺼이 구해내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종은 높으신 왕께서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곧 왕의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왕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묻는 말에 숨김없이 대답하여라. 여자가 말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말씀하십시오. 왕이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압의 머리에서 나온 것 아니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주 왕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좌우로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준 사람은 왕의 종 요압입니다. 왕의 종 요압이 이렇게 한 것은 지금의 상황을 바꿔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내 주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지혜로우셔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십니다. 왕이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이 일을 허락할 것이니 가서 젊은 압살롬을 데려오너라. 그러자 요압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는 왕을 위해 복을 빌며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왕께서 종의 청을 들어주시는 것을 보니 종이 왕의 은총을 받은 것을 오늘에야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압은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왕이 말했습니다. 그를 자기 집으로 보내라. 그가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래서 압살롬은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다윗에게 그럴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이야기를 할 때 신학적인 해석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왕께서는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이 같은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왜 왕은 아들을 부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은 다윗을 높이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당신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당신은 지혜롭습니다. 이와 같은 말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아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 더 나아가 요압이 계획한 이야기를 이 여인은 잘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압살롬을 데려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단의 이야기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윗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이 찔려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말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요압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었고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바꾸지만 반만 바꾸고 정치적으로 행동하도록 의도할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계획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요압의 머리에서 나온 것임을 다 알고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요압의 머리에서 나온 것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내가 이 일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을 데려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압살롬을 데려오는 이 마음은 그가 압살롬을 그리워했기 때문이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감정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잠재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이었고 결국 압살롬을 부르지만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돌아오지 않은 것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상태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것을 마음에 두었고 결국 아버지를 배반하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일들은 갈등이 해결되고 원망이 해결되고 서로 눈물로 화해하고 용서를 비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계산으로 모든 일들을 하게 되면 계산적으로 서로 속으로 셈을 하게 되고 셈의 이익과 손해를 따져보며 사람과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압살롬도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이해타산에 맞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압이 보낸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계략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해타산을 따지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순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의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서 지친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